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분노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더 크게 죄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보다 당하셨도다. 그것이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 꿈을 부른 주 예수의 덕을 늘 드립니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원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유가 쓰고 내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심을 기도합니다. 방법을 주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산을 제거하고 미신을 제거하고 악한 것을 제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과 방법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니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니 생명의恩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니 주여 이 감사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이전보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니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미신과 모든 불상과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무당들과 모든 악한 귀신의 영들을 다 끊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쓰기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을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도들을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신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합니다.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야 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에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부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재단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신분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범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분별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데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련노가 아들을 낳았다자 그 아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제라주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재단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의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련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에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함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주인가에게 신문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범하여 가난한 자를 막지하지 아니하며 병이나 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하는데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지하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부하여 그 동물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 선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하고 죽으리라. 그는 너희의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증오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야 하겠으며 그는 반드시 살리리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변명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시 살리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비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맨날 남의 탓해요. 자기 탓, 자기 책임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남의 탓하고 교회 탓하고 자기에게 힘들게 한 것들을 탓하면서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은혜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저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탓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은혜 충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거울을 보고 말합니다. 이 거울은 왜 이렇게 내 얼굴이 못생기게 나와? 분명히 거울이 문제야. 이 거울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는 거울을 탓하며 다른 거울을 사러 갔습니다. 하지만 새 거울을 사와서 또 쳐다보니 똑같이 보입니다. 결국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문제는 거울이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요?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게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잘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누구 탓? 자기 탓.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남의 탓. 성도들은 교회 탓. 목사 탓. 장로 탓한다 이거예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한다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결국은 신앙은 단독자로서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단독자로 계산하는, 단독자로 심판대위에 서지 누구 탓하면 남의 탓하면서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속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가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을 만들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신포도 먹었으니 이가 시린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들은 이가 시릴 일이 없다라는 이 속담을 너희들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조상 탓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단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지만 구원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개개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신앙을 보고 각자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확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러니 남의 탓이나 하면서 있어봤자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평가에 잣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중직자의 가족이다, 모태신앙이다, 요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내 가족이,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3대째 신앙이다, 4대째 신앙이다, 5대째 신앙이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태신앙이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 잘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의로운 자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남의 탓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 압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 결국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의로운 아버지 밑에서 악한 아들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러하다는 반대로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지만은 나는 아버지처럼 안 믿을 거야.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결단을 공고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환경 탓, 부모 탓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지금은 그렇죠 목사님 맞아요 이해가 되고 잘 받아들이는 논리고 신앙의 원칙입니다. 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선민사상과 순명론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인이면 선택받은 민족이면 다 구원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죠.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우상 섬기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말씀의 윤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것 이러한 고난이 불공평하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결국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전가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 책임 전가해봤자 하나님 하나도 안 알아줍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책임질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잘못 믿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잘 믿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한 절을 더 읽었는데 2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좋은 원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남의 탓, 조상 탓, 공동체 탓,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든 사람이든 다른 탓할 거리를 찾아서는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커지지 않아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새벽기도 올 정도면 그래도 신앙 경륜이 오래되셨잖아요.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거의 다가 신앙이 자초하고 무너지는 사람들 거의 다가요 남의 탓하는 사람, 환경 탓하는 사람,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 무엇 때문에 물론 견디기 힘든 고난도 있고 말들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몫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남의 탓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이상한 소리 듣고 또 비난도 받고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기차는 달리는 거야. 아무리 뭐가 지저대도 죄송합니다만 그죠? 그 시기가 지저된다고 할지라도 열차는 달리고 기차는 달리는 겁니다. 그런 거 신경 쓰다가 기차 세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곰곰이 숙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큰 호텔에서 불이 나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고 가죠. 그래서 주의사항을 많이 써서 붙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화재 발생 시에는 무엇을 타지 말라?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 리프트를 타지 말라. 왜냐?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갇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뛰지 말고 걸어라. 뛰지 말고 걸어라. 뛰지 말고 walk, don't run. walk, 걸어라. 여러분 비상상황이 생기면은 여러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나가다 보면 자빠지고 넘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럴수록 종종 걸음으로 급하지만 걸어서 가래요. walk, 걸어서 이렇게 가면은 사고가 덜 나고 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do not go back, do not go back. 이건 뭐냐? 되돌아가지 마라. 되돌아가지 마라. 막 피신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불나서 도망가. 아니야, 내 방에다가 뭘 놔뒀어요? 지갑을 놔뒀는데, 내 방에다가 명품백을 놔뒀는데, 내 방에다가 목걸이 놔뒀는데 하면서 고백 뒤로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갇혀서 죽는다는.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도 방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는 뭔가 귀중한 것을 두고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귀중하고 값비싼 것이라고 할지라도 무엇보다 귀하지 않다?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방에 두고 온 것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해도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생명을 살려줄 비상구와 같으신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남의 탓하지 말고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람있게 잘 믿고 잘 살았다.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후회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돼. 그래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지만 보람있게 은혜롭게 잘 믿고 잘 살았다. 이런 고백이 나중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후회한들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없습니다. 남의 탓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매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상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가난한 자 도와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며 새깁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도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남의 탓, 환경 탓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형벽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선아 집사님도 허리 수술하고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필순 권사님 잘 또 견디게 달라고 그 외에도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